저는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죄의 심판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뻐하며 셀러브레이트하는 날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들은, 여기서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보세요. 한국말로 이제 만물이라고 되는데 영어로 보면 다 all things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대요.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대요.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All things were created for him. 그리고 17절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대요. He is before all things.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존속한대요.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분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이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이분이 창조하신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이렇게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 온다면 엄청나게 크게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불편하게, 아주 어려움 가운데서 아주 비천하고 정말로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조용히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참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주는 시작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눌 텐데, 필그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더욱 닮기를 사모하시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어떠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좀 길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어요. 보통 한국말로는 이제 아우구스토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역사책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제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됐고 영어로는 어거스터스. 초대 로마 제국 황제예요. 이 어거스터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의 모든 땅에 각 지역마다 몇 명이 살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출신의 사람들이 많은가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원해서 호족 조사를 지시한 거예요. 이 호족 조사는 각자가 자신의 조상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각자가 그곳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등록하고 호족 신고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도 그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황제의 명을 따라 그 조상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어야 했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통로가 돼요. 왜냐?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거든요. 미가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했어요. 미가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한 700여 년이 흐른 후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이 어거스터스는 그저 자신의 제국을 좀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호족 조사를 지시했던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죠. 이 호족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 호족 신고를 하기 위해 고향 땅으로 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이동을 하게 되면 참 불편하겠죠. 한국도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차로 운전해서 가는 사람들은 도로에서 거의 하루 종일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갈 때도 그렇고 돌아올 때도 그렇고. 그렇죠? 불편해요. 게다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금 임신한 상태예요. 임신을 했어도 만삭이에요.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를 정도의 그런 만삭 상태. 그러니까 그런 몸을 지금 이끌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동해 온 거예요. 이 거리는 일반 사람들도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지금같이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만삭의 몸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는데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그들이 묵을 수 있는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에서 묵게 되었어요. 성도님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절대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조금 더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사역 초기에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한 서기관도 예수님께 와서 자기도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니까 이 동기가 좀 불순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나는 이 땅에 내가 거할 묵을 집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너가 나를 따르려면 많이 힘들 거야. 많이 불편할 거야. 나는 거할 곳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쩌면 실망하고 떠나갔던 것 같기도 해요. 또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넓은 문 좋아하지 마. 넓은 길로 가지 마. 도리어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가는 그런 넓은 길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너희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불편하지만 불편함 가운데서도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추구하며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인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편안함을 더 선호해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편안해지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지 편안함을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 평안, 평강, 평화, 피스를 약속하신 것이지 편안한 삶, convenient life를 약속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일부러 막 불편함과 막 고난의 길을 막 고행으로 막 그렇게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편안한 삶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함은 결국 우리의 삶, 신앙생활에 큰 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계속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은요, 그 편안함 가운데 자동적으로 사명감을 잃게 되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별로 기도도 하지 않고요. 결국 신앙이 퇴보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해이해지는 거예요. 편안한 삶이 그래요.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영화 중에서 라스트 모히칸이나 아니면 댄시스 우프라는 그런 영화인데 이게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이렇게 위해서 만든 그런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로 야,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 용맹스러운 전사였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 이런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언제부터 나약해졌는지 아십니까?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인디안 보호구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 그냥 여기서만 살면 돼. 이렇게 시작한 때부터였어요. 미국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저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더 이상 이 미국을 향하여 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뉴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야, 미국인데도 이런 데가 있구나. 정말 놀랄 정도로 외지고 정말 시골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저희는 나바호 인디안들과 주니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노방전도 사역하고 VBS 사역하고 저녁에는 집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나바호 인디안들과 주니 인디안들을 보면서 정말로 많이 놀라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꼬박꼬박 너무나 잘 받으니까 일하지도 않고 도리어 이들이 어려서부터 마약에 찌들어 살아요.
대부분의 젊은 학생들 눈을 보면은요, 마약 때문에 흔들려요, 눈이. 냄새도 나죠.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문란해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generation after generation 계속 지속되니까 그들은 결국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나약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용맹스러운 전사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 장년들에게 사역을 해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사역하기 힘들다고. 그러나 그나마 아직 그래도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 그래도 더 희망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VBS 사역에 더 포커스를 맞춘 거죠. 같은 의미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요, 신앙적으로 우리를 정말로 나약하게 만들어요. 지금 당장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좋게 보이겠지만 삶을 우리가 좀 더 멀리 내다볼 때에 이 편안한 삶은 우리 삶에 해가 더 많아요. 반면에 삶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로 인해서 그 자체는 좀 쉬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돼요. 더 겸손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더 영적으로 강해지게 되는 거죠. 형님들 탕자 비유 다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도 무슨 이유로 돌아온 것인가?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내 아버지가 나를 그래도 여전히 사랑으로 반기겠구나, 이제 그 이유이지만 그래도 엄밀히 말해서 프랙티컬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져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탕자는 조금 배고플 때는 돼지 쥐염 열매를 찾았다. 그러나 진짜 배고플 때는 아버지를 찾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조금 배고플 때는 하나님 별로 찾지 않아요. 근데 엄청 배고플 때, 정말로 허기져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돼지 쥐염 열매를 찾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 많이 영적인 의미에서 배고프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간절히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실 때에 이렇게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오신 것을 기억하시며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도리어 주님을 위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평강을 누리시며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이번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했어요. 마리아는 만삭인 상태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묵을 만한 마땅한 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짐승들이 머무는, 가축들이 머무는 마구간에 묵게 되었어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거죠. 그런데 그 마구간에 묵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의 그 몸을, 예수님의 아기 예수인데 어디에 누워요?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 구유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짐승들의 밥통이잖아요. 형님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ll things were created for him. 그러한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 예수님이, 그분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가장 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냄새나는, 사람이 거하기를 정말로 꺼려하는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태어나시자마자 짐승들의 밥을 올려놓는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 해도 인간이 파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 격화되어 낮아진 것인데, 근데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사람들이 정말로 거하기를 꺼려하는 그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짐승들의 그 밥통 위에 누이신 가장 겸손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와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님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근데 여기에는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모든 사람들 위에, above, 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위해, for all people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거들떠 보지도 않는 천한 사람들마저도 우리 예수님은 다 품고 다 사랑하고 다 섬기시기 위해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또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을 보면, 이따가 읽겠지만 8절과 10절을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 이 굿뉴스를 전해 주었는데 누구한테 전해 주었는가? 그 당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는요, 왕이나 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이 특별한 소식이 밤에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당시의 목자는요, 사람들이 잠자는 그 밤에도 깨어서 양떼를 쳐야 되는 서민이에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소외된 계층이에요. 누가 밤새 양치고 싶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근데 그 정도로 소외된 계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이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섬기시며, 앞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 다르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에게도 차별 없이 증거될 거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품게 원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지만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소외받는 자들, 가장 멸시받는 자들까지도 다 섬기시고 다 품고 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그 권세를 다 그대로 누리셨던 분이죠. 근데 그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우고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때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낮아져서 오신 예수님을 더 닮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져서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도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뭐 조금밖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정말 명함도 못 내리는 그런 존재인데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막 팔 떨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어떻게 저자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대할 수 있지? 막 진노 막 하면 그냥 이거는 거룩한 분노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막 속상해가지고 가만히 안 놔줘요. 내가 다음에 만나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쏘아주겠지. 막 이런 막 묵상까지 막 해요. 근데 성도님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내 자신을 더욱더 낮추며 예수님의 겸손을 더욱더 사모하며 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낮아져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혈기가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아름다움만 드러나기를 바라며 내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높여지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 이웃들을 축복해주며 격려해주고 섬기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가지셨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발을 이렇게 씻어준 거와 같이 너희도 너희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막 주장하지 말고 먼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 섬겨라. 내가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그 행함을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아져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아하,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너 나를 섬겨야 돼. 이런 생각을 갖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래요. 겸손히 스스로 낮아져서 섬길 때 그게 복된 삶이라고. 참된 기쁨과 행복은 바로 여기서 온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를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예수님의 손으로 씻으셨죠. 저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도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만 드러내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어요. 비록 예수님 불편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가장 비천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렇게 천사가 지금 말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굿뉴스인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막 탄생하셨어요. 아직도 아기죠. 그렇죠? 갓난 아기죠. 이 갓난 아기인데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런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앞으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궁극적으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이 천사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죄로 인해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들이 다 파괴됐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됐고요.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다 파괴됐고요. 나와 내 자신 간의 관계가 다 파괴됐어요. 관계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서로 아픔만 주고 상처만 주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 깨어진 파괴된 모든 관계들을 다 회복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기 원하셨던 거죠.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죄 때문이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심으로 깨어진 관계들을 다 회복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자들에게 치유를 주시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탄생 앞에서 기쁨의 소식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가져다주는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필경기 성도님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고 불안하셨을 수도 있고 답답하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참된 그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평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그런 즐거운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플 때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고요, 두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제 삶은 여전히 많이 힘들지만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시고,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고, 나를 지금 겸손케 하고 계시고, 나를 성숙케 하고 계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마음에 여유와 평온함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에 마음에 여유와 평온함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고 평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2024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뻐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였기에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이 갑자기 우리에게 좋아져가지고 막 기뻐 뛰는 게 아니고요,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내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했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했고, 이 예수님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렸기에 이제는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삶의 걱정과 불안이 점점점 사라지고 도리어 감사가 더욱더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우리 삶이 점점 더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으시며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나의 모든 추악한 죄악들의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대신 우리들에게는 값없이 용서해 주신, 죄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바로 그 특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신과 그 소망,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영이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도 지금도 죄를 짓는 죄인인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신비, 그 예수님으로 인한 이 놀라운 변화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이제는 감사하면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 깊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그저 연말의 분위기에 휩싸이고 사람들에게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 크리스마스를 지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더욱더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셨던 그 참된 기쁨과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